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손을 들고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앞뒤로도 돌아보시고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서 전국 각지의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미 지난 금요일 중심으로 이동을 하신 분들도 있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가시려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명절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명절이 오는 게 두려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끄떡끄떡하시네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가족 변화에 따른 가족 갈등 양상과 정책 과제라는 보고서가 있는데 이 응답자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최근 1년 동안 가족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갈등 유형으로는요. 가족 내 세대 갈등이 가장 많았고요. 두 번째는 형제 자매 간의 갈등이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 갈등은 부부 갈등이 세 번째였습니다. 명절만 딱 지나고 나면은 이혼 신청 건수가 확 뛴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가족 만났다가 그냥 뒤집고 그냥 오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가족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고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30%만이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으로 통계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족은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가정은 어땠을까요? 갈등이 많은 가정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야곱의 가정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야곱의 큰아들 루벤은 아버지 첩과 잠자리를 가졌던 큰아들이었고요. 그래서 12아들 중에 큰아들 이름이 별로 언급이 되지 않아요. 제가 전후 문맥을 살펴봤을 때 그러고 나서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았겠어요? 아마 등지고 살진 않았겠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 야곱이 골고루 아들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11번째 요셉을 특별하게 편애를 했단 말이죠. 우리 성장하면서 그런 경험 해보셨죠? 큰 형님만 아버지가 챙겨주고 어머니가 챙겨주고 누구만 이뻐하고 그러다 보면 형제간에 불만이 쌓이고 분란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야곱의 가정도 요셉만 편애를 하다 보니까 나머지 아들들 10명이 불만을 품고 있다가 이게 빵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몰래 요셉을 돈을 받고 다른 사람들한테 국제 인신 매매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요셉을 가슴에다가 묻은 채 지금까지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한 22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 야곱의 마음에 한스러웠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던 야곱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죽은 줄로만 알고 지냈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출세를 했다는 얘기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요셉이 자기 가족 전체를 평생 동안 아버지 노후며 모든 집안 식구들을 다 책임질 테니까 이주를 해와라 라고 아주 특별한 수레를 이집트에만 있는 수레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야곱은 뭐라고 반응을 하고 말을 하고 있죠? 그 내용이 창세기 45장 28절에 나오는데 읽어볼까요? 창세기 45장 28절 말씀, 야곱의 다른 이름입니다. 45장 28절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죽은 줄로 알았던 22년 동안 마음에 한스럽게 살아왔던 아버지 야곱이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죽기 전에 내가 얼른 가서 이 아들을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짐을 싸서 야곱의 일가 전체가 가나안에서 이 애굽 땅으로 국제 이주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누가 이주를 해서 갔는지 야곱의 집안 식구들 이름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46장 8절부터 46장 27절까지 이게 야곱의 자손들 이름이 다 쓰여져 있는데, 족보가 쓰여져 있는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다고 46장 27절에 나오죠.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몇 명? 70명이 이 가나안 땅에서 초청을 받고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해갔다. 70명쯤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표현을 약해서 46장 1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나 읽어볼까요? 46장 1절, 야곱의 다른 이름 46장 1절 시작. 누가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서 애굽을 향해서 출발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요셉을 이제 만나겠구나 기다리는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어요. 근데 야곱의 마음 속에는 또 다른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니, 죽은 줄로만 알고 있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고,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지금 출세를 했다라고 하고, 지금 흉년이 들어서 인근 지역에 양도 죽어나가고 뭐 다 짐승들이 죽어나가고 먹을 것이 곡식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막한 이 상황에서 출세한 애굽의 총리가 낸 아들 요셉이 이제 아버지를 초청하고 수레를 보내서 다 이주해서 이제 그리 가서 살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 상황인데, 지금 야곱은 왜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까요? 자,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표현이 가장 많이 반복 강조하고 있죠?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표현이 엄청나게 많이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오늘 창세기 46장 1절 바로 앞에 보면 제목이 야곱 가족이 어디로 내려가다라고 제목이 달려 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다, 애굽으로 갔다, 애굽으로 내려간다, 애굽으로 소유를 다 끌고 간다, 애굽으로 자손들이 다 갔다, 이런 표현이 엄청나게 많이 반복 강조되게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성경이 괜히 반복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애굽에 가는 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많이 강조해서 써 있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지요? 이삭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어디 살았어요? 야곱처럼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거기 가서 살면 너의 씨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겠고 별과 같이 빛나는 민족이 되겠다,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이 가나안 땅에서 터전을 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일이 솔솔솔솔 풀릴 때도 있지만 코로나가 지금 3년차 전 세계를 맹위를 떨치고 있잖아요. 그죠? 2020년 코로나가 터지고 2021년, 2022년 계속해서 코로나가 전 세계를 지금 두려움에 벌벌 떨게 만들고 있어요. 금융 위기가 몰려오기도 하고, 지금 미국에 지금 이 기준 금리가 이제 올라가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대출 받은 사람들이, 지금 가계 대출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지금 젊은 세대들도 대출을 무지하게 많이 받아놨잖아요. 근데 지금 대출 이자가 지금은 금리가 낮았는데 이제 미국 금리 올리면 이게 따라 올라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불안 요인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전 세계가 옛날에는 전쟁을 했지만 지금은 자원을 가지고 전쟁을 하잖아요. 그렇죠? 러시아 같은 데는 천연가스를 가지고 장난질을 하고, 중국에는 요즘 히토류라는 반도체의 가장 핵심 소자가 되는 이 히토류를, 전 세계에 있는 히토류를 다 긁어 모아서 이걸 가지고 지금 장난질을 하려고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에도 자원이 많이 매장돼 있지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삶을 불안 요인이 있는 거예요. 가정도 불안하고, 그죠? 나라도 불안하고, 우리가 돌아가는 걸 몰라서 그렇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마치 흉년처럼, 아브람 때도 흉년이 있었고요, 아버지 이삭 때도 흉년이 있었고요, 오늘 본문에 야곱 때도 지금 흉년이 있어요. 그 세대, 그 시절에도 흉년이 있었고, 우리도 그때는 코로나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는 뭐 하나 딱 터지면 교통이 발달돼가지고 비행기 타고 전 세계 그냥 금방 가는 시절이 됐기 때문에 뭐 하나 어느 시골에서 났던 전염병도 전 세계로 금방 확 퍼지는 세상이 돼버렸다고요. 시대마다, 역사마다 흉년이 있어요. 아브라함 시절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어떻게 행동했죠? 창세기 12장 14절부터 20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흉년이 와서 가나안 땅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지 않고 인간적으로 애굽으로 이주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아브라함이 혼쭐이 나죠. 부인 뺏길 뻔하고. 그 얘기를 이 야곱이 다 들었겠죠. 야곱의 아버지 이삭 때 내용이 창세기 26장 1, 2, 3절에 있는데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창세기 26장 펴보세요. 창세기 26장 야곱의 아버지 이삭 때도 흉년이 들었는데, 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 창세기 26장 1절, 2절,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 2, 3절입니다. 시작. 누구 때?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아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어디로?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려가지 말라.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절도 있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살라고 하셨고, 아버지 이삭 때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 애굽으로 안 가면, 어려워도 애굽으로 안 가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땅에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너에게 약속한 대로 그대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너를 들었을 거다라고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이삭 때도, 또 야곱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이걸 아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싶었던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애굽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빨리 아들 요셉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기다리는 마음도 있지만,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 아버지 이삭 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주를 해와서 이 가나안 땅에 틀을 잡고 살고 있는데, 애굽으로 가도 되나? 할아버지도 애굽 갔다가 혼쭐 났고, 아버지 이삭 때도 하나님이 애굽에 가서 살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나도 여기서 살라고 하셨는데 내가 애굽 가서 사는 게 맞나? 그것 때문에 애굽 가는 걸 두려워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급하면, 빨리 뭔가 쥐고 싶으면요, 하나님한테 여쭈어보지도 않고 급하게 뭔가 달려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야곱의 이 가정의 소식,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다라고, 그리고 수레를 보내서 비자를 발급해줘서 집안 전체가 이제 애굽에 가면 이제 야곱의 노후가 보장이 되잖아요. 그죠? 양이 죽어나가고, 먹을 게 없어서 양이 죽어나가고, 목축대가 다 죽어나가고, 그죠? 흉년이 들어서 땅이 쩍쩍 갈라져 있고, 여러분 아프리카에 기근든 거 여러분 뉴스 많이 보시잖아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요즘도 전 세계에 있어요. 대흉년이 7년 동안 그 지역에 있었던 이 역사적인 사실을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그럼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죠? 당장 가야 되잖아요. 아들도 거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죠.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야곱의 마음속에는 두려운 거예요. 아들을 보고 싶고 노후가 보장된다라는 그 기다리는 마음도 물론 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이게 맞나? 우리 아버지 이삭 때도 애굽에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셨고 가나안 땅에 살라고 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살아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가나안 땅에 살아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여기를 떠나서 애굽에 가는 게 맞나? 라는 고민 때문에 야곱은 두려웠던 겁니다. 애굽 가는 게.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던 곳에서 떠나서 부엘세바까지 왔어요. 46장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소유를 이끌고 떠나서 부엘세바에 이르렀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나면은 광야가 나오고 사람 안 사는 광야가 나오고 바로 옆에가 이제 애굽으로 이제 들어가는 길목이 부엘세바였단 말이에요. 여기만 지나면 이제 애굽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야곱이 지체를 하는 거죠. 고민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1절에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요즘으로 치면 예배 드렸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지금 명절을 맞아가지고 지금 오늘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요 예배 마치면은 어디론가 차 타고 자기가 지금 사는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명절 지내려고 바로 어디로 가야 되는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아무도 안 가세요? 아무도 손을 안 드네? 손 들면 뭘 시킬까봐 겁나서 그러나? 아무도 한 사람도 안 드네? 아무도 안 가요? 다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조금 이따 가요? 여러분, 명절을 맞으면 우리가 마음이 급하잖아요.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죠? 차가 막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 왜 예배드리러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급한 것보다? 분주한 마음보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우리 인생이 중심이 잡힌다라는 걸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있어야 인생의 중심이 잡혀요. 분주한 것에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급한 것에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 집집마다 그냥 몇 명 안 사는데 명절이 되면은 막 손자들 오고 손녀들 오고 들고 뛰고 이러면은 정신이 하나도 없지 않아요? 층간소음 막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막 애들 뛰어다니고 여러 식구들 와서 이렇게 분주하게 하면. 여러분, 지금 70명이 지금 짐을 싸서 애굽으로 지금 이주를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상적인 공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분주하다고요, 마음이. 손녀들이 야곱의 손녀들이 막 뛰어다니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법석이었을 거라고요. 흙먼지 날리고. 상상을 해보세요. 아들, 딸들이 아버지 지금 뭐 하냐고, 갈 길이 뭔데, 지금 빨리 가야지, 지금 뭐 예배드리고 뭐 그러고 있냐고, 이런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야곱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신앙이 철두철미했습니까? 야곱은요, 아버지를 사기 쳐먹었고, 형을 사기 쳐먹고, 야반도주를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형이 쫓아와서 자기를 잡아 죽일까봐 두려워서 쪽잠을 광야에서 자고 있었다고요. 자는 둥 마는 둥. 그때 그 두려운 밤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두려운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지금 여기 함께 하신다는 걸 야곱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창세기 28장 말씀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야곱이 신앙이 완벽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저는 참 제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 강단에 쓸 때마다 참 부끄러워요. 하나님, 제 속에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한데, 인간적인 욕망으로 가득한데, 이렇게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을,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의 도구로 쓰시려고 이렇게 부르셨는데, 저는 아무 자격이 있고 너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 야곱도 신앙이 대단치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 쳐먹고 도망가다가 그 밤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런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예배를 경험한 거예요. 창세기 35장 말씀에도 보니까 35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야곱이 고백해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내 환난 날에 나와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예배드리면서 그 고백을 하면서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집안 식구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야곱이 자기 자식들한테, 손자, 손녀들한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해서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명절, 설 명절 예배 순서지가 밖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씩 챙겨가시고요. 이번 설 명절에 부모, 자식, 형제, 이웃, 친구, 지인들을 만나시겠지만 우리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친제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집안 식구들이 함께 하나님께로 마음의 무릎을 꿇고, 어떤 가정은요, 명절마다 예배는 잘 드려요. 껍데기 예배는 잘 드려요. 찬송도 잘하고 기도도 유창하게 하고 말씀도 참 은혜스럽게 나누는데, 껍데기 예배는 명절에 드리는데 예배에 정신머리가 없는 말과 행동을 일상에서 집안 식구들끼리 하고 있다면, 여러분, 뭐가 예배일까요? 예배당에 나와서 주일날 드리는 것만 예배일까요? 새벽 예배, 수요예배, 금요영성 집회, 구역 예배 이런 것들만 예배일까요? 명절에, 설명절에 가족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예배 형식을 갖추는 것만 예배일까요? 그래놓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말, 자기 입장만 얘기한다면 그건 예배에 정신머리가 없는 일상의 삶이에요. 그건 예배가 아닌 삶이에요.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예배의 정신머리를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는 건 만만치가 않습니다. 야곱도 일상에서 예배의 정신을 가지고 매 순간 살아가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야곱이 삶의 어떤 순간에서라도, 지금이라도, 이때라도, 어려울 어떤 때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 명절에 우리 가족들이 껍데기 예배가 아니라, 보통 우리는요,
다 환경이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잖아요. 아무리 부모 자식 간 형제가 아니라도 다 환경이 다른 데서 각각 살아가잖아요. 다 핵가족으로 다 흩어져 있잖아요. 다른 환경, 다른 경험들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부모 자식이라도 생각하는 게 달라요. 형제들이라도 생각하고 표현하는 방식들이 다 달라져 있어요. 그러다 보면요, 서로 믿음으로 얘기를 하기보다는 자기 입장에서 얘기한다고요. 자기 주장을 한다고요. 그러다 보면 분란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우는 가정도 있고 삭히는 가정도 있어요. 버티는 거죠. 가면 쓰고 지내는 거죠. 연기를 하면서 명절을 지나는 거죠. 그런 어떤 가정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창세기 46장 3절,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6장 3절, 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 애굽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부모, 자식, 형제들을 명절에 만나려고 가는데 두려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두려운 어떤 대상, 두려운 환경, 두려운 것들을 믿음으로 대하면서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예배가 없어버리면요, 그 두려움이 맹위를 떨칩니다. 그러나 두려운 게 있을 때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나면은요, 두려운 곳은 온데간데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면요, 두려운 것이 상대화가 됩니다. 근데 두려운 것이 떡 버티고 있는데 예배가 없으면요, 껍데기 예배 말고 제대로 된 예배가 없으면요, 두려운 게 내 삶을 지배하게 되어져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우리 자녀 가정에 이런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하를 했어요. 같이 이렇게 저렇게 대화를 나눴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추가하세요. 요 상황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 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장관급의 어떤 백을 가지고 있는 집도 있는데, 우리 자녀 가정은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말고는 없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인데, 우리 자녀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저는 믿는다 라는 얘기를 믿음이 별로 없는 우리 교회 성도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46장 1절, 2절, 3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제가 방금 우리 길신교회 성도님이 자녀의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자녀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버지 신앙은 아버지 신앙이고 자녀의 신앙은 자녀의 신앙이지 내 신앙이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가 예배드리고 자녀가 예배드리는 거 말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이 살아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보는데 이런 말씀이 선명하게 저한테 훅 들어왔어요. 그게 어떤 표현이냐면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시고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고
내 혀가 즐거워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주하리로다. 이런 표현이 훅 들어왔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기쁘세요? 무엇을 기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맹위를 떨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밀고 들어와요. 그때 예배가 살아있으면요, 내 앞에 그런 것들이 달려들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게 믿어지고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신 게 믿어지고 그러므로 내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예배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내 앞에 떡하니 계시고 내 오른쪽에 떡하니 계시고 그러므로 그것에 근거한 즐거움이에요. 내 혀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삶이에요. 저는 우리 객신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배가 살아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요, 불안과 두려움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예배가 없으면요,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두려운 거예요. 어디를 가도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송가 중에 시선이라는 제목의 복음송가가 있어요. 시선.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찬양이 시선이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 처음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저를 따라하라고 했었죠. 나에게 있던 시선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요즘 살기 어려우시죠? 힘든 게 많으시죠? 여러분, 어려울 때 예배의 삶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곱도 신앙이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어려울 때 예배 자리에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걸 우리는 배워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이제 부모 자식 간에 이제 이번 명절에 또 만날 텐데 부모가 자녀한테 뭘 물려줘야 될까요? 아파트를 물려줘야 될까요? 아파트를 물려주면 그 자녀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부모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자녀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유산을 물려주고 늘 텔레비전 보는 모습, 늘 어디 맛집 없나 이거 관심 보이고 어디 투기할 데 없나, 돈 나올 데 없나 싸우는 모습만 보여주고 이러면 자녀 인생을 망치는 거죠. 야곱도 아브라함도 거짓말 했잖아요. 아브라함 닮아서 아들 이삭도 거짓말 했잖아요. 야곱도 사기 쳐먹고 너무 거친다. 그러고 살았잖아요. 신앙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가 있었어요. 예배가.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가 완벽하게 사는 것까지 기대하지는 않아요. 우리 부모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허점투성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그 중심을 자녀가 보는 거예요. 부모인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자녀도 어려울 때
하지 않을까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들고 사람한테 찾아가고 그렇게 문제 해결하려고 드는 부모를 보면 자녀들도 똑같이 따라하지 않을까요? 그것만 방법인 줄 알고. 자, 오늘 창세기 46장 3절 말씀 제일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한테 너 애굽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 애굽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이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출애굽기 1장 1절과 7절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출애굽기 1장 1절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출애굽기 1장 1절 얼른 펴보세요. 출애굽기 1장 1절과 1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 자, 출애굽기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2절, 3절, 4절, 5절,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 12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들들 중심으로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1장 5절에 보니까 손주들까지 다 합치면은 1장 5절에 7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오늘 본문 창세기 46장 27절에 70명, 거기는 풀어서 70명 이름을 다 써놨는데 출애굽기 1장 2, 3, 4, 5절에는 아들 이름만 12아들 이름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70명이라고만 지칭을 하고 있고요. 손주들 이름은 빠져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라. 너의 씨를 통해서 민족이 될 거다. 근데 아브라함 죽을 때까지 민족이 되는 건 못 봤어요. 아들 이삭, 가나안 땅에 살아라. 애굽 가지 마라. 너의 자녀를 통해서 민족이 되겠다. 이삭도 민족 되는 건 못 봤어요. 야곱은 나이가 130세에 애굽으로 지금 이주해서 가는데 가서 죽기까지 70명 데리고 이제 간 거예요. 애굽으로. 민족 되는 거 못 보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요셉도 출애굽기 1장 6절 말씀, 7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도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고 끝났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나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민족을 이루어서 200만 명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이거죠. 그죠? 중국도 지금 신장지구를 아주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려고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애굽 왕이 요셉이 애굽 총리가 아니니까 이제는 요셉도 모르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렇게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싹을 잘라버려야 되겠다 하고는 쫓아내버리고 핍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애굽하게 하시잖아요. 민족으로 성장되게 애굽에서 키우시는 거예요. 만약에 가나안 땅에 계속 살았다면 가나안의 여러 부족과 싸우다 전쟁하다가 민족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미리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심으시고 야곱의 집안을 70명을 집어넣으셔서 고센 땅에 특별하게 분리해서 거기서 목축업을 하면서 분리된 환경에서 민족으로 성장을 시키셨습니다. 이 큰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 근데 아브라함은 이거 못 보고 죽었고 이삭도 못 보고 죽었고 야곱도 못 보고 죽었고 요셉도 못 보고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430년 뒤에 민족으로 성장시키셔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너무 큰 얘기를 했나요? 지난주에 이런 뉴스가 나왔었어요. 고립사회라는 뉴스 제목이었어요. 이게 뭔가 눈에 확 띄어가지고 제가 나중에 이렇게 읽어봤더니
4인 가족이 제일 많았던 시절 지나고 3인 가족이 제일 많았던 시절 지나고 2인 가족이 제일 많았던 시절 지나고 요즘 우리나라에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시절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 세계 1위의 초고령 사회가 일본을 넘어서서 될 것이 확연하게 지금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의한 사회 문제, 코로나 때문에 다 배달시켜 먹죠. 사람들 안 만나죠. 이러다 보니까 우울하고 외로운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졌어요. 현재 우리나라에 1년에 10,000명이 스스로 자기 삶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1년에 10,000명이 자기 삶을 포기하면요. 그 숫자가 하루에 몇 명이냐면요. 지금 예배드리는 요 숫자 정도 돼요. 지금 여러분 예배드리는 사람들 요 숫자가 하루에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모아놓으면 1년에 10,000명이에요. 외로워서, 삶이 버거워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자, 그걸 보면서 이런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되나? 이 지역사회에도 외로운 사람들이 있을 텐데 목회의 사각지대인 어떤 대상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고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중국도 러시아도 천연가스 또 반도체 소자가 되는 핵심 소자인 히토류를 전 세계에서 다 긁어 모아서 그걸 가지고 정치를 하는 거죠. 국가든 개인이든 다 움켜쥐고 그걸 힘을 가지고 흔드는 게 이 세상 논리예요. 지난주에 이런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몸이 성취하는 약값이 한 달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70대 어르신인데 새벽 3시인가 몇 시에 일어나셔서 그때부터 하루 종일 폐지를 주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폐지를 모으면은 한 달에 적게는 한 40만 원에서 한 60만 원 정도가 모아지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모아가지고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행복하대요. 자기가 움켜쥐고 사는 게 아닌데 자기가 부자도 아니고 돈도 별로 없고 약값도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고 몸도 굉장히 아프고 연세도 그렇게 들으셨는데 새벽 3시 반인가 몇 분에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번 그 돈 전체를 기부를 하면서 사는데 그게 기쁘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세상 논리하고 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우리는 또 움켜쥐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움켜쥐려고 해요. 그리고 가진 거 가지고 막 쥐고 흔들려고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예배를 마치고 나가지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2층에서 두 분이 서셔가지고는 새가족 사진 2층에 붙여놨잖아요. 그걸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뭐 하세요? 그랬더니 요즘 이분 중에 누가 안 보여요? 목사님 이분 상황을 아세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요즘 교회 어려운 분들 이런저런 얘기들을 같이 써가지고 한참 얘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그 상황에서도 마음이 그렇게 좋은데 자기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길신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믿음의 식구로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걱정하는 그 마음.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밖에서 인사를 하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우리 성도분들이 한 너댓 분이 서가지고 어떤 분의 어려움에 대해서 같이 걱정 어린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얘기 나누는 걸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자꾸 더 움켜쥐려고 해요. 그건 세상의 정신이에요. 예배의 정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신 빠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제가 지난주에 성경을 사도행전을 보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 확 들어왔어요. 오늘 성경 46장에도 보니까 예배를 드리면 네가 두려워하는 애굽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반드시 함께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이치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요. 그것이 가정이 됐든 그것이 직장이 됐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떤 대상이 됐든 예배가 제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 두려운 대상을 대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백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 앞에 계시고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뻐요. 내 혀가 즐거워요. 내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힘있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나만 이 경험을 하지 말고 혹시 이번 명절에 만나는 우리 가족들 중에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아파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내 입장에서 이래라 저래라 이러냐 저러냐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해 주고 하나님이 나한테 예배드릴 때 주신 그 위로와 믿음의 마음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에게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절에 우리를 그 사람들을 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거 우리는 감당하면 돼요. 하나님의 큰 그림은 보이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큰 그림 못 보고 죽었어요. 이삭도 못 보고 죽었어요. 야곱도 못 보고 죽었고 요셉도 못 보고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 몫을 한 부분만 그것만 딱 감당하면 돼요. 아셨죠? 그게 연결돼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돈 때문에 즐거운 게 아니에요. 돈 있다가 없어져요. 아셨죠? 이 원리를 잘 붙잡고 이번 명절을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